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주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인간의 몸은 연약해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모든 것을 정돈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거룩하신 분과 만나는 성별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참 깨우침과 지혜를 얻는 성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지만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신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늘 일정한 찬송과 말씀의 시간이지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여 영원과 잇대어지는 복된 시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나왔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마음을 졸이거나 압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오니 우리의 잘못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부부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연 임신이 어려워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비밀스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로 까맣게 타들어간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들의 그 아픈 사연을 주님 들으시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캄캄한 미래를 예측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폭력을 당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 모든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비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큰 사건을 경험하고 그 상처가 남아있어 괴롭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아들을, 어린 딸을 죽음에 빼앗긴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침몰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으며 시한부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채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도 싫고 남들이 하는 것도 싫고
남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 그저 눈물을 흘리며 참아내며 슬픔을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어찌 위로하며 다독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이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친정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에 물이 차서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긴박한 상황은 넘겼지만 면회도 되지 않고 어머니 혼자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열이 발생하고 통증이 시작되어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간의 염증 수치수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염증도 잡히게 하시고 호흡도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설아 줍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시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에스라 9장 이어지는 10장까지 본문은 매우 단호한 그런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철저한 개혁의 그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다 조사해서 그분들과 이제 헤어지는, 사실은 가정이 어찌 보면 파괴될 수도 있는, 파괴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만큼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버릴 수 있는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헤어지라고 하는가? 또 헤어져야만 됐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하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어떤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비신자와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죠. 또 비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혼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비신자니까 나는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가? 이런 혼란을 주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깊이 새겨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들이 이방인 여인들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내면서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 참 보기가 참 좋죠. 근데 단호하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스라서의 이 내용은 그래서 다른 성경과 상당히 또 의미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방 여인 룻이 그 이스라엘 자손 안으로 들어와서 보아스도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본다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그럼 완전히 금해진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를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물론 그것이 통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거나 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또 가문이 이어지고 또 복된 가문으로, 선택된 가문으로 또는 이스라엘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혈연으로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중다한 잡족들,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은 이루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하거든요. 혈연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 경우에도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이것들을 완전히 막고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서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념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2차 귀환 때 함께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5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성전이 완성된 다음부터 57년,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었던 때부터 시작해 보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안에 수룹 바벨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역대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거쳐갔는가를 다시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발시켰습니다. 이게 포로이기 이후에 물론 그들은 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속해 있긴 했지만, 분국처럼 속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8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리고 실행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의 한 80여 년 동안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왔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역에 살 수도 있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백성으로 바벨론 땅,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 어떤 큰 작정을 하고 신앙적인 작정을 하고 떠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8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 문제를 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오는 말씀이 그들을 지금 뭔가 자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들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일단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보면
햇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족속들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출애굽기가 생각이 날 것 같고 민수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쫓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의 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8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많은 잡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과 지금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라는 말은 누군가가 지금 고자질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고자질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어서 지금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회개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조그마한 하나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 삼고 또 이렇게 서로 통혼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고 있다. 이 말은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한 다음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섞이게 됐던 혈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어느 누구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12지파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대기의 관점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이방으로 흩어졌던,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과 어찌 보면 혼혈이 되어버렸고 신앙적으로도 막 흔들려 버렸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관점이 역대기의 관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뭉친다면,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어느 이방 민족으로 섞여 있든지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게 역대기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한 80여 년 사이에 지금 통혼이 일어나면서 지금 막 섞이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지 그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도리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 자, 하나님의 그 성민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을, 어떤 그 위치를 지금부터라도 지켜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혼미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도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앞서 1절에도 방백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 문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입은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찔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떠는 자들,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벗어났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말씀 운동이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에스라 앞으로 모여왔다 하는 건데 그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죄로 느끼는 사람들,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는 아니었겠죠. 일부였겠죠. 그러나 모두는 아니지만 적어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모여서 저녁까지 함께 같이 그 죄악에 대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말씀 앞에서 그들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 앞에서 그들은 지금 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통혼을 해서 다른 민족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내가 이방 여인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한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당사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죄 속에 빠져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동질 의식, 하나의 같은 죄 의식을 느끼면서 지금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함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긴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6절만큼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하기를,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이것은 죄를 행한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단수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좀 주체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죄악이 많다, 공동체의 죄악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죄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백성을 대신하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동질감을 느끼는, 내가 우리다 라고 하는 동질감. 에스라가 지금 통혼을 하지 않았겠죠. 또 함께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아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낯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그 죄의 질이 너무나도 커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그 허물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6절만 우리가 붙잡고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다른 이들의 죄악까지도 나의 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는 또 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나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나의 죄로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또다시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왜 그들은 또 이렇게 문제가 지금 그들은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민으로 살라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민의식을, 선민의식을 또한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회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통혼을 했느냐, 이방 여인을 맞이했느냐, 이방 남자와 함께 결혼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선민으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렸는가, 그 의식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큰 하나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주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